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더운 이 날씨, 또 하필이면 또 교회 오실 때 소낙비가 갑자기 쏟아지셨는데 비를 맞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주님 사랑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은 우리 그런 의미에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즘 정말로 이 푹푹 찌는 더위가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데, 그래도 이 더위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소식은 브라질의 리우에서로부터 들려오는 금메달의 승전보입니다. 참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이쁜지 자랑스러운지, 승전보를 볼 때마다 정말로 우리 그 선수들이 너무나도 이쁘고 또 자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11일 이 시상식 장면을 감격스럽게 보았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사격 올림픽 최초로 개인 종목 3연패를 달성하게 된 진종호 선수에 대한 금메달 시상식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감격스러웠던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태극기, 그리고 태국 국기, 그리고 북한의 인민기가 인공기가 이렇게 같이 개항이 되어서 올라가는 시상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보았지만 이북에도 이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격스러운 것은 지금 여기 이 동그라미로 쳐진 이 선수가 대한민국 국기,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가 울려펴질 때에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신문에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선수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스승 감독인 박충권 감독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최초로 5m 세계에서 금메달을 땄고, 그리고 10m 사격에서 또 은메달을 땄는데, 이건 태국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광을 준 그 감독의 나라, 자기의 스승의 나라에 대한 존경심으로 이렇게 태극기 앞에서 국가를 부를 때에 거수경례를 했다라는 그러한 보도를 보면서, 야, 참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시다시피 이 참 장혜진 선수, 양궁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인전, 단체전 4개를 석권하는 그러한 금메달을 땄습니다. 대기만성의 29살의 나이로 금메달을 걸었는데 27살까지 이 자매는 메달을 못 땄습니다. 그런데 27살 때 처음으로 메달 하나 땄고 이번에 금메달을 땄는데, 이 장혜진 선수가 늘 활을 당길 때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이 할시유를 당기고, 그리고 금메달을 따고 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믿음이 좋은 자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가 이 금메달을 따고 나서 첫 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참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 그래도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고 통쾌하는 그런 소식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브라질의 리우의 이런 금메달의 소식을 들으면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기 우리 시하늘 교회에서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브라질의
올림픽 금메달처럼 빛나고 자랑스러운 그런 금메달 성도로, 금메달 우리 청지기로 사는 귀한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금메달 청지기가 되자, 금메달 성도가 되자라고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다른 운동에서는 잘 못하지만은, 다른 일에는 금메달 딸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는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금메달을 따는 금메달 성도들, 금메달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금메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금메달 집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금메달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오늘 그러한 축복받는 금메달 성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하나의 이야기, 그걸 성경에서는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배경이 어떤 사람이, 이 주인이 어떻게 보면은 하인들도 많고 재산이 좀 있었던 부자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옆 동네에 있는 친한 친구이든 어떻든 간에 옆 동네에 있는 그 결혼식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지금이야 차로 가면 되지만 그때는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일찍 나섰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근동 지역에서의 결혼식은 저녁에 합니다. 왜 저녁에 하냐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뜨거운 낮에는 결혼식이, 특별히 야외 같은 데서 결혼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결혼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연회가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부잣집에서는 연회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2, 3일씩 계속되는 그러한 결혼식도 있고, 길게는 일주일 동안 그냥 얼마나 그냥 이 크게 축제를 벌리는지 모릅니다. 저도 성지순례 할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결혼식을 보지를 못했는데, 마치 그 옆에 있는 나라인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결혼식하는 그 하나의 결혼식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방송이나 그런 데서 보셨을지 모르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저쪽 아랍 사람들의 이 결혼식은요 굉장히 성대합니다. 아주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큰 잔치를 벌리기 때문에 이 주인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기 집안에서 특별히 모든 이 하인들 가운데에 최고의 청지기, 그 청지기에게 이제 재산을 좀 잘 돌보라, 살림을 잘 돌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하인들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주인이 결혼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식에 참여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결혼식을 참석한 다음에 이 종들 가운데 청지기가 두 종류의 종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첫 번째, 나쁜 청지기는 주인이 가자마자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청지기가 종들을, 심지어는 남녀 종들을 엄히 때리고 학대를 하고, 그리고 주인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취하여 사는 그런 일을 했다. 나쁜 청지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 이제 또 한 종류의 청지기가 있는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는 이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주인을 기다리면서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다.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종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저는 그 말을 금메달이 있을 것이다.
네가 금메달을 딸 것이다. 이렇게 고쳐서 생각을 하면서 금메달 성도라 그렇게 바꾸어 본 것입니다. 자, 오늘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간단하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어떤 주인이 이제 떠나면서 청지기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두 종류의 청지기가 있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앞에 두시고 재림하실 때에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을 것을 예측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어떤 성도가 돼야 되냐? 너희들은 나쁜 청지기 같은 제자가 되면 안 되고 너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상 받는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금메달 성도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담고 또 사모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살 때에 우리 모두가 금메달 성도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금메달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요. 금메달 성도.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내가 금메달 성도가 되겠다. 그런 귀한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메달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35절 36절에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35절 36절을 읽지를 않았어요. 41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저는 이 말씀 마지막 절 말씀 구절에 따라서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문 열어주는 사람이 되라. 문 열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로 한번 우리가 같이 마음에 담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 열어주는 청지기가 되라. 누구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주인이 올 때 문 열어주는 청지기가 되라. 그러면 나머지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됐어요? 자빠져 졸고 있거나 잠자고 있었거나 또 다른 짓 하고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죠. 문 열어주는 청지기가 있고 문 열어주지 않은 청지기가 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닫는 사람. 그런데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면에서 문을 닫아야 되겠죠. 겨울이 오면 추위가 오면 문을 닫고 또 밤이 오면 도둑을 위해서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문을 닫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긍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문 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닫지 마시고 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자꾸 교회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자꾸 열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오라. 아무나 오라. 오실 때에 문을 열고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환영하는 그런 문 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자꾸 희망을 열고 소망을 열고 사랑을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들을 만나면 희망이 줄어들고 소망이 줄어들고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문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열어야 됩니다. 축복의 문을 열고 사랑의 문을 열고 우리 가정의 문을 열고 자식의 출세의 문을 여는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만드는 우리 문 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금메달 성도들이 문을 연다. 문을 연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저는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군가 이것은 오늘 비유의 그 내용처럼 주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 주님께 문 연다. 우리가 문을 연다. 주님께 마음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마음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마음에 늘 담아둬야 될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건 주님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만찬의 교제인데, 식탁의 교제인데, 이 식탁의 교제는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식구들끼리 우리 밥을 먹죠. 아무나 밥 먹지 않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 성도들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면서 어떻게 관계를 갖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기를 원할 때마다, 너희들을 내가 축복하기를 원할 때마다 문을 열어라. 주님께 문을 열어라. 문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주님과 긴밀한 깊은 관계,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쁨.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은 세계 모든 사람 식도락, 기쁨이죠. 먹는 기쁨. 근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그러한 그 기쁨을 누릴 것이다. 너희들이 축복을 누릴 것이다. 너희들이 금메달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떨 때?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문 여는 성도, 특별히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금메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주실 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3장은.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떤 이제 믿음을 가졌느냐, 그 전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교인들,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영접을 할 때에 내가 이기는 승리를 줄 것이다. 이기고 그리고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님이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문이 열려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영광 그리고 승리를 누리며 금메달을 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을 연다는 것이 무엇일까? 문을 연다는 것은 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12장 45절, 우리가 44절까지 읽었는데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만일 그 종이 누구냐면 나쁜 종이에요. 금메달 받을 종이 아니라 이 사람 실패할 종이에요. 그 종이 마음에 뭐 하기를?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면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생각이란 말을 두 번 해. 생각. 그러니까 이 불의한 이 청지기의 문제는 생각이 잘못됐어요.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생각이 소극적이에요. 부정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더디 오리라. 긍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생각해. 주님은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내일 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부정적인 소극적인 생각은 주님 오시면 안 돼. 오늘 오시면 큰일 나.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생각이 생각이 아주 상반된 생각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생각을 할 때에 좋은 점을 생각합니다. 희망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어렵다, 자신을 비관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다,
파스칼이 그랬습니다.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그래요.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 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믿음 생활 할 때에 특별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이런 우리가 경귀를 늘 담고 살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잘하고 살자.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을 잘못하면요 엉뚱한 길로 가요.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가? 여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삶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사람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 여러분 질문하겠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더디 올 것입니까? 빨리 올 것입니까? 라는 생각을 주인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잘하셨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주님 생각이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생각의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로 따라서 생각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생각이 달라야 돼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믿는 성도는 생각이 달라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세요. 믿는 성도는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야 돼요. 삶의 내용도 똑같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삶의 현장이 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 새끼 밥 먹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아까 장혜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생각이 다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것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길고 날고 뛰고 끝나겠죠.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은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더운데 교회에 왔습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연휴가 됐기 때문에 놀러 가자, 저 바다로 가자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생각, 교회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생각이 다른. 그 생각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생각의 주체가 나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저는 예를요, 믿음의 아주 거장인 욥으로부터 생각의 차이를 한번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요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이 거들난 사람이에요. 몸도 재산도 자식들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도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정말로 하루아침에 외톨배기가 된 그런 사람, 그런 욥이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끝났다, 아이고 나는 죽었다 이래야 될 텐데 욥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욥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 대표적인 생각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게 욥기 1장 21절. 몇 장 몇 절? 1장 21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욥기 1장 21절은요. 여러분들 삶을 살 때마다 팍팍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몇 장 몇 절? 욥기 1장 21절.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욥기 1장 21절. 실패할 때마다 안 될 때마다 욥기 1장 21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사모하면서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신다 말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가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 생각은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고난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고난을 거두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욥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하면 한없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내 생각을 하면 한없이 나는 불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 생각.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주권자,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절대적인 주권 믿음, 하나님 생각 때문에 그런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성도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그 속에서 금메달 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극적인 장면, 이 승리의 모습 속에서 이 친구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금메달 따면서 한우하는 21살의 박상영 선수죠. 펜싱. 앞에 펜싱에 처음에 금메달을 땄어요. 21살에.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유에 대해서 신문 기사에 보니까 두 가지. 지금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지만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 있잖아요. 계속. 뭔 말인지 아세요? 이 선수가요, 이제 펜싱 경기가 3세트로 이루어지는데, 여기까지 중간까지 마지막 남겨놓고 15대 10으로 졌어요. 15대 10으로. 그럼 이제 헝가리 선수가 1점만 따면은 금메달이에요. 그리고 이 박상영 선수는 10점이니까 거의 진 거예요. 거의 패색이 짙은 그런 때에 마지막 작전 타임에서 이 친구가 계속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뭐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걸 계속 외우고,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저와 여러분도 해봅시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성경에 그게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 할 수 있다 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이에요, 성경. 이 친구가 어떻게 그 말을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계속 그 주문을 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5대 12를 역전을 시켜가지고 15대 15 동점을 만들어 끝내 1점을 더 따가지고 금메달 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선수를 또 이러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승리의 금메달을 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금메달 청지기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메달을 딸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40절과 47절에서 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하셔서 준비하고 사는 청지기가 되라. 준비하고 살아야 돼. 준비. 여러분, 금메달은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한 만큼의 메달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준비요, 준비. 믿음은 그냥 메달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다. 그 준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첫째는 허리띠를 띠고 준비하라. 허리띠가 뭡니까? 허리는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 힘을 받는 것인데,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이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의 허리띠, 말씀.
말씀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띠고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등불을 켜고 준비하라. 등불을 켜고 준비하라. 등불은 뭐냐면 기도의 등불, 기도의 등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요, 늘 훈련, 준비,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두 손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한번 손을 이렇게 저처럼 내보세요. 손을 내보세요. 자, 어느 손인데 괜찮아요.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게 말씀. 더 크게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이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게 훈련.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말씀, 기도의 생활이 없으면 우리는 별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무슨 제가 목사 무슨 목회를 몇십 년 해도 말씀, 기도 붙잡지 않으면 성도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바꾸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기도, 허리띠를 말씀으로 띠고 기도의 등불을 켜고 열심히 살면 금메달 성도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자꾸 말씀, 기도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 청직이 여러분, 그리고 중직자 여러분, 말씀, 기도, 신앙 놓치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기도를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이 집사고, 왜 여러분들이 권사고, 왜 여러분들이 장로고, 왜 여러분들이 목사입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 기도를 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 기도를 놓쳐버리면 안 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의 등불을 켜고 사는, 그래서 서 있어야 돼.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말은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믿음이라는 말과 충성이라는 말과 진실이라는 말 같아요. 우리가 잘 믿는다는 말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충성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 중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2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는 그 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특징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이 중요한 것은 믿음이 지켜져야 돼. 믿음이 지켰다는 말은 믿음이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 믿음이 갈수록 좋다는 거죠. 용도사미가 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게 문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져야 돼. 믿음이 점점 더 좋아져야 돼. 축복합니다. 우리 시아는 성도님들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점점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금잔디가 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난 믿음이 좋았어. 아니. 지금 더 좋아야 돼. 앞으로도 좋아야 돼. 할렐루야. 앞으로도 좋아지셔야 돼. 믿음이. 그 믿음이 충성스러운 믿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특별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자기 일을 충성을 다하여 다함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을 받는 영광을 누리는 복된 시아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내 자신을 축복하면서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금메달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승전보 금메달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마음에 담기 위해서 금메달 성도, 금메달 청지기가 되라고 주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아니, 주님 오실 때에 누구보다도 큰 칭찬과 영광과 상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로 살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준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킴으로 착하고 충성된 금메달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하늘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금메달 성도, 금메달 집사, 금메달 권사님, 금메달 장로님으로, 금메달 목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정말로 자랑스러운 당당한 주님의 시상대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시하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